영화 신과 함께가 못 봤어요. 꼭 봤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시간을 낼 틈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자료로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뭐 1,3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1,300만 명을 넘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는 것입니다. 신과 함께의 영화의 결국 핵심 내용은 불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죠. 그 49제 동안에 심판을 7번 받는다는 그 내용이 신과 함께의 영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오늘 꼭 진짜 여러분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그 의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후세계와 기독교의 사후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 불교도들이 최대치로 잡으면, 최대치, 불교인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잡으면 불교도는 약 한 97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교의 49제에 대한 그 얘기를 이미 1,300만 명 이상이 봤다는 얘기 자체는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의 문화 속에 특히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속에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만만하지 않은데 만만하게 믿다가 보니까 별별 일이 다 붉어집니다. 어저께도 너무너무 요즘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맥이 안 잡혀요. 이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맥이 안 잡혀서 계속 이걸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러다가 밤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뭐 잠깐 끝까지 보진 않았고요. 잠깐 봤는데 작년에 그 11월 달인가 어디 일어났던 그 한강변에 그 딸이 아버지하고 엄마를 내려다 놓고 가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은 시체로 나오고 어머니는 아직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소크였던 것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분명히 그 일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긴 들었어요. 그 딸이 그 70이 넘는 그 노인 부모 두 분을 그냥 한강변 다리 밑에다 갖다 내려놓고 갔다. 그래서 빠져 죽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일부러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는가 몰라도 그걸 보면서 그 부부가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미주 한인교회에서 유명했던 분이시고 진짜 한인교회의 연합회장까지 지냈던 대단한 일을 하셨던 그리고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본인도 목사고 본인의 아들도 목사인 말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 전통이 있는 예수쟁이 집안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에 대한 답을 SBS에서 추적을 하면서 보고 참 많이 뜨거웠습니다. 맛이 뜨거웠다고요. 보기는 봐야 되는데 눈을 감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그것이 내 얘기고 내 의리에 춤없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반성한 거 너는 아니냐? 너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에 대한 제 마음속의 자책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저보다 엄청 오래된 분이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고 평생 예수의 목회를 전했던 대단한 분이었는데 바로 그 예언기도하는 여자 목사 한 명에게 순간적으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래서 제목은 자살방조제더라고요. 자살방조제. 예를 들면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예언을 했던 그 여자 목사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신다. 빨리 찾아가라.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죠. 직접 빠뜨려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제가 미리 얘기 드렸어요. 제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1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제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든 신앙의 첫 입문을 할 때는 어떤 기적적인 것, 또 환상적인 것, 신비적인 것 그런 것으로 입교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옳다 그러다에 대한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가서 말 그대로 지금 저 정준이처럼 저 꼬마일 때는 딱지가 많고 그죠? 그런 유혹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신비적인 그것은 나를 입문하는 길잡이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마하리아에 취하듯이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20년을 믿어도 마찬가지고 30년을 믿어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유명한 목사로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사로 영향력 있는 목사로 살았지만 결국 그분의 신앙 자체는 예수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머니가 오늘 완전 좋은 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신과 함께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이지만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적인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야 하고 죽으면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의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중에 마태복음은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뭐예요?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니까 하늘나라의 왕국 이렇게 말이죠. 하늘왕국.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성서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천국, 천당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면 불교에 얘기하는 불국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어느 위치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 불교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49제의 얘기도 그 과정을 가는 중에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으로 따져서 천국이라는 게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늘 나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뭐냐? 공간적인 개념의 어디 위치가 아니고 통치의 문제입니다. 통치. 우리는 지금 무슨 정부라고 부르죠? 문재인 정부라고 불러요. 그죠? 왜 그렇게 부르죠? 통치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문재인이니까 그 5년 동안 우리는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잘못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빨리 거기 가야 한다. 어떤 공간. 그 점을 일단 첫 번째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궁극의 끝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로 붙여진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그러나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궁극의 끝, 그 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가 불거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차치하고, 자, 오늘 일단 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뒤에 황영산 선생의 얘기를 하나 써놨습니다.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말 없냐 이거 하나 여기 자 황현산 이분 굉장히 문학평론가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글이 참 잘 돼 있고요. 기회 되시면 젊으신 분들 이분 책을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문학평론가입니다. 이미 이론이 너무 심하니까 교수로는 은퇴하셨고요. 이 글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분의 쓴 책 제목이 우물에서 하늘 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물에서 하늘 보기 한다고 그러다가 그걸로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그 정도로 자극받아갖고는 뜻도 안 한다. 뜻도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자극적인 걸 잡았습니다. 힘과 함께 하나님의 극단이라는 제목을 삼았고요. 자,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인들은 속절없이 시를 썼다. 아들, 딸을 잃고 시를 썼고 때로는 불행한 부모들을 대신해서도 시를 썼다. 그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피해에 극한이 잊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시인에게 빈자리는 언제까지나 빈자리이며 빈자리가 그 비어있음을 지킴으로써 부재의 형태가 된다. 아이가 앉았던 요람이 비어있고 그가 탔거나 타야 할 목마에 기수가 없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 속에는 그 아이의 뜻이 빠져나간 빈 간격이 있다. 그림자이며 침묵인 그 아이는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는 그 부재로 이 세상과 관계한다. 슬픔은 잊혀도 이 슬픔의 형식은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문학이 늘 그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부적이다. 그러나 이 부재의 형식조차도 지금 우리에게는 사치가 아닌가. 형식을 말하기에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천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죽음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이기 때문이다. 나태와 무책임의 형식이 없듯 악의 신념에도 형식이 없다. 미뤄둔 숙제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쌓아둔 죄악이 우리를 마비시켜 우리는 제가 할 일을 내내 누군가 해주기만 기다리며 살았다. 누군가 해줄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다. 아니, 기다리지도 않았다. 책 한 줄 읽지 않고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들은 산다는 게 이런 것이지 같은 말을 가장 지혜로운 말로 여기며 살았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산다는 게 이런 거지 같은 말을 가장 지혜로운 말로 여기며 살았다. 죄악을 다른 죄악으로 덮으며 산 셈이다. 숨 쉴 때마다 들여다보는 핸드폰이 우리를 연결해주지 않으며 힐링이 우리의 골병까지 치료해줄 수 없으며 품팔이 인문학도 막장 드라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 실천은 지금 이 자리에 실천일 때만 실천이다. 진정한 삶이 이곳에 없다는 말은 이 삶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 삶을 지금 이 모양으로 놓아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구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구. 삶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 삶을 지금 이 모양으로 놓아둘 수 없다는 이 말. 한 번 읽어서 감이 잘 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뜩 읽으면서 어떤 감은 조금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어떤 감이 들었습니까? 이거 뭔 얘기 같아, 이거? 여기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기 저 바다. 단원고. 네, 세월. 세월호를 빗대서 쓴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목사님 얘기도 했고요. 신앙이 신비에 깊어지면 안 된다고도 얘기했고요. 자, 이분의 핵심이 뭐냐면 이 황연산 선생의 핵심이 다섯째 줄쯤에 있는 슬픔은 잊혀도 이 슬픔의 형식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슬픔은 잊혀도 슬픔의 형식이 잊히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기록으로 남기면, 시로 남기면
그 시는 영원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시를 통해서 그 사건이 우리 속에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를 왜 쓰냐 하면 시인들이 세월호 사건을 보고 시를 쓰는 이유는 그 시를 쓴 사람의 그 사건을 보고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걸 떠올리며 우리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제는 그 형식조차도 아깝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여러분은 아무 얘기 의미 없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깊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갖고 따집니다. 왜 우리의 세금 낸 그 많은 세금을 걔들을 위해서 쓰냐? 심지어는 장관을 지내는 장관까지도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랑 똑같지 않냐? 그냥 교통사고 났으면 사건 처리하면 되는 거고 보상금 주면 끝나는 것이지 왜 그냥 건덕지게 그걸 들고 늘어지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을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그분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냥 사고 난 건데 교통사고 났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이칠만 하면 잊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천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잖아요. 실천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이 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오늘 이순 집사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바로 정의를 살리라고. 남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하라고. 근데도 앉아서 맨날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신비로운 예수예요.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 집이 잘되고 모든 게 잘되는 그걸 믿는 무당 예수를 우리는 끝없이 찾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했던 주변에서 충망받고 유명한 한 시대를 했던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목사조차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리 밑에 가서 빠져 죽는 그런 미친 짓이 지금 대한민국 예수쟁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는 길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냐 하면 어디로 갔었어요? 뭐가까지 갔는데 뭐가에 걸렸어요? 바로 올라갔어요? 180km를 그 몸을 이끌고 2600 공원의 산을 넘었어요. 그죠? 사우루스 산맥을 넘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라고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 빼놓고 오늘 저는 여기서 아주 도대체 이게 사람이니까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느꼈길래 무엇을 봤길래 또는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가면서 자 힘과 함께 25신가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14절. 그들은 고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회당에 들어갔어. 우리처럼 이렇게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형식이 1독서, 10편, 2독서, 3독서 이렇게 읽었던 그 형식이 이 형식이에요. 그들도 똑같았죠. 그들의 회당에서 율법을 먼저 읽고요. 율법은 뭐죠? 모세이죠. 토라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애들, 예언서라고 부르는 선지자애들을 읽은 다음에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 형제가 두 명이잖아요. 지금 누구랑 누가 같죠?
누구랑 누가 갔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죠? 자, 바나바와 바울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1독서, 2독서, 3독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율법학자거든. 바울은 율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해요. 랍비. 랍비가 오늘 우리 김 선생님 저기 온 것처럼 이 회당에 새로운 사람이 2명이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처음을 봤더니 뭐예요? 랍비야, 랍비. 그러니까 이 문구를, 성경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얘기를 한 거죠. 이분들을 위해서 뭐 권면해 줄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 얘기부터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누가 일어났어요? 누가? 바울이. 바울이 일어났대요.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다고 그랬죠? 바나바. 자, 지난주 한 번 더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3절 그 뒤로 조금 가만 있습니다. 손 집어넣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 다시 한 번 가십시오. 찾으셨습니까? 306쪽 아니면 7쪽 306쪽 아니면 307쪽 임선생님 찬송가 앞쪽이에요. 앞쪽 거기 그림 구약이고 뒤쪽이었죠. 그쪽 가면 다시 있어요. 거기에 306쪽 자 306쪽 아니면 7쪽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뭐 했다고요? 육체의 뭐? 약함. 우리말로 육체의 약함.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갈라디아에 처음 가서 너네들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몸이 어땠다? 아팠다. 몸이 아팠다. 자,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일로. 자, 지금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 교회에 두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나 잊지 않은 얼굴도 모르는 어떤 두 분이 딱 오셨었는데 보니까 다 랍비인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왔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건강하신데 한 분은 지금 보세요. 몸이 아파요. 질병이 보여요. 뭐 완전히 지금 아픈 것처럼 보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지난주 풍토병, 말라리아.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했다고 했죠? 왜? 버가를 통과하고 2000m 고원지대로 기후가 바뀐 쪽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생각해보세요. 180km를 올라갔으니 그 아픈 몸으로 말라리아에 걸린 그 몸으로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앉으시길래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랍비니까 회당장은 요거 성경 다 읽고 난 다음에 권면의 말씀 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하고 얘기했을까요? 바나바. 자, 얘기 잘 들으셔야 한다. 바나바를 보고 아 저분 두 분이니까 저분이 얘기할 거다 생각했는데 누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지금 아픈데 몰골인데 아픔이 눈에 딱 보이는데 그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어쩔 때 여러분 상상으로 맡깁니다. 자, 지금 오늘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건강하신 분이고 한 분은 막 지금 완전 몰골이에요. 아픈 티가 바로 보여요. 말라리아 걸렸어. 그래서 그분이 앉아 있어요. 자, 새로운 분인데 보니까 랍비니까 당연히 대단장님 저희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건강한 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이런 분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저거? 어수선해진 겁니다. 어수선해진 거. 어수선해지니까 바울이 일어나 뭐 했어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 이거를 알아야 힘과 함께인지 뭐 뭔가 함께인지 이상한 짓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니까 청중들은 당연히 그분이 일어나지 않고 옆에 있는 그분이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고 완전히 지금 몰골로 그 아픈 말라리아 병 걸린 그 자체로 일어나서 막 하니까 잔잔하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의 그 긴 설교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막연하지 맙시다. 막연하다는 말은 뭐 성령이 임하면 그렇다 이런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건데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항상 남 얘기로 듣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다? 여기 임했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령이 계신 거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확연하죠? 느끼시는 분은 진짜 예수쟁이고 못 느끼시는 분은 아주 멀었다 그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빈이하고 남인이가 저기 약학동에 약학터미널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아주 깊은 얼굴로 기대감을 안고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여자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여자친구. 기다리는 시간은 2시였습니다. 얘들은 30분 전에 나가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치? 한빈이 눈만 감으면 걔가 보이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보일 정도로 내가 그를 기다리고 살았네요. 그런데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갖고 계속 쳐다보는데 그치? 문득 저 먼 데서 환한 달덩이가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라고. 빛이.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안 띄고 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 뭐예요? 그만 빛이에요. 빛. 빅쟁이 너도 이따 만나자. 그 경험이 성령의 경험. 아시겠습니까? 막연하지 마시라고. 왜요? 그것이 성령의 경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험이고 빛의 경험이에요. 누구든지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누나 안녕. 자, 다시 질문합니다. 누나 안녕. 이따 만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답하셔야 되겠네. 그렇지? 직접 입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인식하는 것이지 신비롭게 나한테만 특별히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죽었다 태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가봤어야지 누구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얘기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70이 넘은 노목사가 그 젊은 여자 목사한테 당하지. 환상받다고 얘기해주니까 무당이 예언하듯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바로 그것이에요. 그거. 성령이 함께한다. 신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신이 성령이 나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랬었으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바울이 그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런 설교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황현산 선생의 이 글을 읽으면서 뭐 하여튼 뭔가는 몰라도 뭔가 조금 찝찝한 아니면 또 뭐가 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썼다고 했죠? 이 황현산 선생은 이걸 왜 썼다고요? 왜 썼다고?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인데 세월호를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둘째 줄 때문에 둘째 줄. 뭐 때문에? 단순히 잊으려고 쓴 게 아니라 둘째 줄에 뭐라 나왔잖아. 그 비애의 극한이 잊힐까봐. 뭐가 잊힐까봐? 극한. 그 세월호 사건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의 극한이
잊혀질까봐. 그게 잊힐까봐 뭐를 썼다고요? 시를 쓰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면 언제 누군가가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분은 극한이라고 썼습니다. 극한. 극한이 왜 잊히면 안 되죠? 극한이 잊히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웬만한 것은 자극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극단적인 게 보이면 팍 박혀버리죠.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자극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극단입니다. 극단. 웬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황현선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시를 왜 쓰느냐? 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왜 하느냐? 왜 했다고요? 그 극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자극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의미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바울의 설기록 왜 썼을까요? 원사님 이거 왜 썼을 것 같아요? 새롭게 보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맨날 읽어왔던 그 설교 본문이 아닌데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이유로 그 몸을 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몸이고 그 사람이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우하는 그런 소리에 손까지 자제해가면서 왜 이 설교를 했을까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문장으로만 그 성경 말씀도 했는데 전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도 이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극단이니까. 하나님의 극단이니까. 저는 어젯밤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극단이라는 제가 제목을 써놓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말을 안 들고 안 들으니까 뭐 했어요? 멸해버렸죠? 노아의 홍수. 누구든 여러분 다 아시는 노아의 홍수로 멸시켜버렸어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옛날에는 야 너 말 안 들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가만 안 둬 그러다가 진짜 싹 썰어버렸어요. 그냥 홍수로. 그랬던 그 하나님의 극단이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극단. 하나님의 극단.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극단으로 잡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 육체의 몸으로 바울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180km를 이겨내려고 말라리아를 이기려고 그죠? 그 길 올라왔는데 2000m 고원지대 그 길 와서 해당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말을 한번 시키니까 자기가 일어났을 정도로 내 목숨하고 아무 관계없이 목숨 걸고도 전해야 할 그 극단 그것이 하나님의 극단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뭐 했다는 거? 죽였다는 거.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냥 눈물 두 방울은 흘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도 열받으셔가지고 멸해버리셨는데 다음번에는 멸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었구나.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한 거예요. 고로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아. 그 심판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점수 매겨가지고 몇 점은 되고 몇 점은 안 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이 귀에 들리면 여러분은 심판에서 면해진 거고 그걸 들리지 않으면 귀가 안 들렸으면 내일부터도 모레부터도 뭐 영원히 날마다 심판 속에 살 것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극단을 자기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우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다 앞에서 얘기해갖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까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까지, 그 얘기는 이 청중들은 끝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안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왔던 거예요.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보다 그들은 성경을 더 읽었으니까.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목사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는 이걸 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읽고 나면 뭐예요? 자기 지방 언어로 번역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말이니까 우리가 말을 듣지만 번역을 해줬어야 돼요. 그때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갖고 다시 통역을 해주는 거죠. 번역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1년만 지나면 한 번씩 항상 읽게 되는 거예요. 교회 20년 댕겼으면 그분은 이미 이거 20번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왜 장황하게 그 얘기를 쭉 했냐 이 말입니다. 자, 몇 절까지입니까 그게? 자, 23절. 23절. 자, 22절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까지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왜 다윗까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구세주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는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죠?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냐고요? 못 믿었냐고? 왜 구세주라고 못 믿었어? 성경에 기록된, 쇼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면, 구약의 기록이 뭐가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메시아가 죽어서도 안 되고, 두 번째 설사 죽었다고 해도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옳다고 믿고 나는 성경을 이렇게 믿었다,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 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소리 지르는 것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몇 번 몇 회독을 했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성경 몇 회독한 게 자랑이요, 자랑.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죠? 자기 명함 뒷면에도 써놨어요. 나 그런 사람 봤어. 성경 몇 회독했다. 그리고 40일 겹씩 몇 번. 미쳤죠? 예수 모르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 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신앙은 폼이 아니거든요. 폼이 아니죠. 폼이었으면 바울이 왜 이 짓을 합니까? 자기가 지금 죽는데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 정작 바울의 전신은 어땠어요? 자기가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 이 바울은 남들하고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똑같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 전문가였잖아요. 율법 전문가. 그랬던 바울이 해석이 바뀐 거예요. 저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의 해석을 바꿨을까? 라는 거죠. 뭐가 바뀌었을까? 뭐가 바뀌었는데 그가 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글자가 똑같은 글자인데 이병선이가 왜 이거 자꾸 이상한 짓을 할까? 그냥 남들처럼 할렐루야 아멘 막 두드려 치지. 왜 설교 시간에 그지 악을 써가면서 이 소리 할까? 제가 깨달았으니까. 아는 거 알았으니까. 알면서 안 하면 직무유기이니까. 내가 목사인 나는 해야죠. 여러분이 떠나도 해야 됩니다. 한 명이 남아. 그렇죠? 자, 깨달은 게 뭘까? 그게 실은 지난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서 답이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기 때문에 예전에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가 왜 돌변을 해서 이걸 자기 목숨을 걸고도 그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를 답을 봤는데요. 오늘까지 알아들은 답은
자, 여기, 자, 여기입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제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자,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어요. 여기 일으키니까 뭐 손잡이 이렇게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고요. 살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어떻게 했었는데? 죽었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했고, 쉽게 말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 그래서 살려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또 일으켰죠? 다시 살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여기가 답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다. 여러분, 신과 함께로 다시 가면 왜 그게 1300만 명 이상이 그 영화를 재미있게 봤을까? 뭔가 호기심이 땡기고 옆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봤을까? 핵심은 인간은 이유 없이 죽음 뒤에 궁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입으로 아무리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 죽음은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죽음 이후가 궁금하기도 하고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크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둬. 너 진짜 죽어. 우리의 가장 마지막 무기도 죽어. 너 죽일 거야.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과 함께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꼭 보세요. 죽은 뒤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죽음은 예수를 통해서 뭘 받는가 하면 죽음이 없어졌어요. 왜 죽음이 없어졌어요? 자, 죽음을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죽음이 뭐예요? 우리 저기 공학도가 있잖아. 최후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이 몸에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어떻게 돼요? 해체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지금 여러분의 형체로 있는 이 육이라는 이것이 그냥 썩어서 다 분해돼서 해체되어 버리지요. 해체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는 해체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해체가 안 됐어요. 해체가 안 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엠마오 가는 도상의 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뜻은 지금 원모습이에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새로운 모습이거든. 새로운 모습. 그래서 확실히 본 거예요. 뭐냐면 그 전까지 이 시대, 그 2000년 시대의 모든 사람, 특히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영혼불멸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죽은 거죠. 영혼불멸수. 육은 죽지만 몸은 안 죽는다. 영혼은 안 죽는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약받고 죽었잖아요.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육은 죽으니까 내 영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먹고 죽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우화에 나오는 거 있죠? 친구한테 뭐 닭 한 마리 빌린 거 꼭 갚아주라고 하고 사약을 먹었다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냐 하면 뭐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영혼 불멸설이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500년 뒤에 바울은 완전히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딴 게 아니라 이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해체가 안 돼. 그런데
바울이 느낀 것은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는 거구나.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라는 말보다 뭐라는 말을 해줬어요? 생명. 이 생명이 산다. 이 생명을 뭐라고 부른다? 영생.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완벽히 틀린 생명.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권사님 옆에 지금 이쁜 예지가 앉아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년 전이, 한 10년 됐네? 이제 10살이야? 몇 살이야? 이제 10살 된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살 됐으니까 9살. 그러니까 뱃속같이 10살 전에, 자,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0년 전에 예희는 엄마의 자궁 속에 잡혔어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잡혔다. 그리고 그게 착상을 했고요. 배아가 되었어요. 그 배아가 거기서 자랐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무리 예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천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배아 단계의 자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알아요? 나는 몰라도 남의 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하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똑같습니다. 자, 배아 단계를 거쳐서 그게 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장을 해서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이제 지구별에 지금 사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고 도로 이게 다 원소가 해체돼서 없어지고 도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의 완성 끝나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요. 근데 그 길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틀림없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라고요. 고로. 자, 결론입니다. 고로.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착상부터 배아부터 내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 다음 이게 그 뱃속에서 배아가 자라가지고 이 육체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 완성되는 시점. 그 완성되는 시점도 우리는 알 수 없을 뿐더러 완성도 내가 완성하고 싶다고 해서 완성되고 완성하기 싫다고 해서 완성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고로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봤는데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근데 부활했다 그러더라. 근데 부활한 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개념이 뭔지 알겠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는 게 뭔지 알겠구나. 결국 생명의 완성이 누구였어요? 예수가 모델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우리의 생명 완성의 끝은 예수처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 말이 어렵죠? 다음 일주일 동안 끝없이 머릿속에서 답해갖고 성령님 보고 물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물에서 나오세요. 그거 나오지 못하면 다른 예수쟁이랑 여러분 차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저 그냥 미아리 무당처럼 똑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센 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니까. 예수가 얘기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단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살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나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다. 나를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끝은 뭐냐면 이 땅에 직접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도 뭐 안 했어요? 이 세상 사는 방법, 어떻게 살면 잘 산다 이 얘기 안 했어요.
네 생명을 살아라. 너 생명을 건져라. 그 생명을 구하는 게 답이다. 우리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을 딴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못 얻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율법을 지켜서 지키는 게 좋지. 그렇지만 지켰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학자인 바울이 가장 율법의 공부를 최고로 잘했던 인텔리 중에 인텔리, 스타 중에 스타, 그 바울이 깨달은 거, 이건 배설물이구나. 이건 배설물이구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바울이 모든 고백할 때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뭔 뜻입니까? 신과 함께. 다른 데서 신 찾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속에서 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이거 먼저 찾으면 세상 사는 건 차우라는 거예요. 선과 후를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 산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 답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맨 끝에 나왔을 때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양으로 살 수 없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이것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내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진짜 내 생명이 예수하고 달려있다고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그것만이 확실하다면 솔직히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이 없는 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항을 못해요. 왜? 내게 요만큼 줄어드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목표가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 못 나간 거 아니에요? 촛불 집회 왜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냐고. 내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못 나갔지. 팽목항 한 번이라도 왜 못 가봤냐고. 내 얘기가 아니니까. 왜 걔들 죽은 거 교통사고 난 것처럼 죽었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걔들 다 대주냐고. 마음속에 그 마음 먹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나 진짜 내 생명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처럼 새로운 질적인 어떤 형태로 바뀌는 것이 되면 그것이 내 최종 목적이 되면 붙을 수 있지. 그 붙을 수 있으면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이 장로들이 모여갖고 애국 집회한다고 태극기 집회하고 그죠? 미국 국기 들고 그 나라만이 우리를 비춰준다고. 그 목사 아니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하나님이 역사 중에 지켜주고 있는데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북한이 평창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못했잖아. 그런데 움직이시잖아요. 오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데도 나를 믿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뜻이 내가 내 생명을 또는 내 삶을 내가 완성시킬 수 있다는 데서 벗어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나는 절대로 내 생명, 영생, 이 생명을 내가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가닥 벗어나면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편해져요. 편해져. 그리고 똑같은 똑같은 그 에너지를 쓰더라도 그 에너지가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를 위해서 어느 순간 어느 날 열받지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면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 바울이 깨달은 이 얘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걸 느꼈던 겁니다. 세상에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차피 어떤 경우든 내 삶의 최종 완성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자. 그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눈으로 보일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과 일치되기만 하면 내 영생은 완전히 굳혀졌다. 구원받았다. 내 생명은 살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믿지 마라. 율법에 있는 게 율법 때문에 거꾸로 니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나도 율법 때문에 죽었다. 이제는 율법에서 나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2018년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대로 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옆에를 생명을 살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제도 토요일 모 경제신문에 기사 제목이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는 아파트, 아빠는 코스다, 나는 가상학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눈물 나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긴 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옛날에는 그게 기쁨으로 그 문구가 내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진짜 마음 아픔으로 그 문구가 제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는 더 멋지게 밑에 금액까지 표시해줬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시가총액 3,000조 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2,000조 원,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 땅 따먹기 하자는 거죠. 먼저 따먹은 놈이 땡이니까. 그러면 그 따먹은 놈이 구원받았냐? 오늘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오셔서 기도할 때 한 개라도 그 SBS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8만 원 투자했더니 280억이 됐다는 그 대박이 내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그 성령은 악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영은 똑같은 영인데 내가 어떤 영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악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는 쇼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어제의 에너지의 합으로 오늘을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그 에너지가 어제까지의 합입니다. 어제의 결과, 어제의 에너지로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요, 예수쟁이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래의 에너지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래의 에너지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육체적인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여기 와서 저 설교를 했던 이유는 미래의 에너지를 오늘에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저께 에너지로 살았다면 절대로 저런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지 죽을 짓을 왜 해? 예수쟁이는 미래의 에너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미래의 에너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얘기하면 해체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주는 2018년 좀 반격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는 말이 뭐냐 하면,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이 중에 어느 분들은 맞다, 어쨌든 뭐 내가 쫓아는 못 가도 길은 맞다, 그러니까 같이 방향을 갔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 뭐 무슨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복 받으라고 믿는데 죽고 난 뒤 가봤냐? 뭐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저도 할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 설교까지 오는 과정 중에를 따져보면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 막연하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화요일 날인가 제가 아버님이 갑자기 하여튼 좀 안 좋더라고 해서 급하게 제 아내를 쉬게 하고 휴가 내고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이제 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실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육체적인 삶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삽니다. 지금 밤낮이 없이 그 일을 그죠? 똥치는 아줌마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그렇게 기쁘게 산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일까? 버렸기 때문이다. 버려니까 예수가 보인 거예요. 못 버렸을 때는 예수가 안 보였는데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구, 저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장가가도 예전 같으면 제 통장에 100몇만 원밖에 없는데 제 장가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는 이제 그런 생각에 개인적으로 그쪽 부모가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냥 여기 들고 와서 양가 부모 만나보면 둘이 예배 드리고 그걸 끝나면 되지. 저는 뭐 밖에 가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구애받지 않는 것까지 왔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아무리 목사니라 뭐라도 머리 짜고 있어야 되지. 지금 어떡하지? 저놈이 혹시 간다고 그러면 당 하나 얻으만 해도 5천만 원은 있어야 될 거고 예식장 2천만 원, 2천 원 있어야 될 거고 뭘로 해 그거를? 땅 파면 나오나 그게? 그렇다고 지금 내가 같이 로또를 맞을 수도 없고 남들 알듯이 비트코인에 또 투자해갖고 대박을 맞을 수도 없고 그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지금 부부의 삶은 아주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 길을 간 거지 그게 없었으면 절대로 저 길을 못 갔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내 영생, 이 생명이 끝까지 가는 것이 내 영생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내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과 틀리게 하나도 썩지 않은 상태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걸로. 우리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따라갈 이 성경을 따라가다가 보면 순교자도 엄청나게 생기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요. 막연하게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했을까 이럴지 모르지만 이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편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닥칠만 하고 그것이 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감당한 거. 황현산 선생은 세월호 사건을 두고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니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냐. 나는 평론가니까 글로라도 남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는 이걸 그렇게 남긴 거예요. 이 얘기를 꼭 남겨야 되겠다. 남겨야 누군가가 2000년이 지나도 이것을 읽고 떠올리면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날 거 아니냐. 제가 오늘 느낀 각성은 하나님의 극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극단.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쇼크를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하는 그 모습을 죽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미아리의 무당을 믿듯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으니까 사업이 더 잘 되니까 뭐가 더 잘 되니까 오늘도 아마 대한민국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런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20만 원 됐더니 2천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0억 헌금 11조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친 것 중에 최고 미친 것. 그런 교회 올 1년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뜨겁고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희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 숨어버렸고 그 말씀이 경전이 되고 경전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불변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경전에 억눌려 있는 율법에 억눌려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셨고 그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이 기독교가 오늘 2000년을 흘러 오늘 이곳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전해지는 많은 과정 속에 많은 변절과 왜곡이 있습니다. 그 왜곡을 바로잡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의 완성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오직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 도단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젊은 친구들 그 마음속에 세상의 친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안경을 입혀주시고 그 예수로 옷 입힌 그 예수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통일한국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